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로마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유근호들의 신앙 여정을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셨고, 지금도 그들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근호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16세기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유근호라는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1560년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영국의 청교도라는 말이 1558년에 2년 앞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유근호,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이것이 16세기, 17세기 걸쳐가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개혁파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정말 종교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개혁파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유근호들의 역사와 신앙을 잠시 더듬어 보면서 우리 여기 그 플랜카드에 있는 것처럼 장로교 신앙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근호들을 더듬어 보는 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죄인이라는 심정을 사실은 금할 수 없는 이유가 유근호들에 대한 그들의 참 모습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 개혁 포럼의 명예에 의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청교도들, 언약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유근호들과의 이 연구와는 전혀 사실은 생각을 이렇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그런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분들 앞에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늦게는 죽기 전에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이걸 태도로 해서 유근호들을 좀 더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청교도, 유근호, 언약도, 이 세 부류의 개혁파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개혁파 정통 신학이 보존되고 계승되어진 것들이 아닌가.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또 어떤 역사학자가 유근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유근호들이 남투칙령이 폐지되지 않고 그냥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란스는 반드시 개혁파 교회 국가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불란서 내에서 정말 영향을 발휘했던 분들인데 그만 핍박을 받음으로 사방에 흩어진, 다시 그런 굉장히 역사적으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청교도들도 실제로 잉글랜드 내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잉글랜드가 정말 지상 낙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도 비록 왕권과의 다툼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정말 이 스코틀랜드 국가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이상을 사실은 펼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혹한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1621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신 대로 건너가고 여러 데로 흩어지고, 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도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고국을 등질 수밖에 없게 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이제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어쨌든 위구노들도 동일하게 사실 불란서 자기 조국의 교회가 정말 개혁되기 원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열망한 칼빈조차도 사실은 자기 조국이 정말 개혁되기를 열망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강요를 쓴 것도 대변하고 프랑스와 1세 왕에게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 편지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어쨌든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심으로 개혁파 신앙이 순식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그야말로 저 남아공까지,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또 잉글랜드 청교도들과 합류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근간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역할들을 보게 되고, 또 미국으로 북미로 이 유교노들도 건너가서 이 북미 지역에 개신교 국가를 세우는 일에 기여한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되는, 이 땅은 절대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신 바에,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말 이 기지로 삼고 다른 데 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의 사건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방에 흩어져서 국수주의적인 이 종교에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종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듯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켜서 흩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유구노들 역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강의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이 유구노 탄생의 배경과 확산 요거부터 좀 보면, 유구노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다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출처가 어디냐, 제가 본 존 겐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그 책에서 5가지 출처를 쭉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폴란드 사람들의 말, 플레미시 말과 독일어의 합성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비밀리 집에서 회합하던 자들을 호이스게노텐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썼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하우스 파일로 펠로우스나, 그래서 집 동무들, 친구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위스와 독일 국경 지역에서 그들을 아이드게노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들은 맹약한 자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 스코틀랜드의 카바난터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한 것이 위고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가장 보편적인 기원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고노라고 하는 자들은 종교개혁 이후 프랑스 개혁파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572년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진 성 바돌로메 성일 전날까지 프랑스 국민의 10%를 차지할 정도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왕성한 세력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있기 전에 사실은 이 개혁파 신앙을 어떻게 이들이 소유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전통을 보게 되어지면, 멀리 보는 사람은 왈도파, 아까 우리 최강 목사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왈도파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왈도파, 알비니안파, 그 다음에 그 영국의 롤라드파, 이런 사람들도 또 존 후스 양양,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칼빈의 칼빈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임하게 한 이 기욤 파렐, 이 파렐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자크 르페브르 데 타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사실 이 글을 연구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그 선각자였구나. 그냥 저는 에라스무스, 인문주의 학자 에라스무스나 그 앞에 이제 종교개혁 샛별들로 이야기하는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와 같은, 또 윌리엄 틴데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페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분이 라틴어로 시편 주석을 1508년에 썼고, 그래가지고 또 1512년에는 바울 서신 주석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루터가 사실은 95개의 조항을 발표하기 5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를 바울 서신을 주석하면서 주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르페브르를 도와준 사람이 모지방 주교로 발령한 브리소네인데, 이 사람이 자기 보좌 신부로 르페브르를 임명하면서 르페브르가 개혁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2년에 복음서 주석을 출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나 복음, 자유, 희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에 대한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그래서 극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페브르는 당시의 중세의 모든 이 성직자들이 다 그런 영향하에 있었듯이, 대다수가 그런 영향하에 있었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우산 하에서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했지, 본인이 그것을 타파하는데 앞장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욤 파렐에게, 그 제자들 가운데 기욤 파렐이 등장하는데, 이 파렐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인데 자네가 그것을 붙들게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투사로 나서는 일들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남아 있으면서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 사상 구원론을 지적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다수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보여줬듯이 중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르페브르는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한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 파렐이 사실은 부각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칼빈을 만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파렐 자신도 개혁 사상을 물려받아서
교수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운동에 관심을 가진 인문주의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칼빈이 이미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을 하게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칼빈을 마침 칼빈이 제네바에 온 것을 알고 붙들어서 칼빈으로 하여금 제네바의 남교에서 개혁을 같이 일으키게 된 그것이 사실은 위구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발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구노들 물론 탄생은 칼빈 이전에부터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칼빈의 제네바에서부터 그 개혁사상을 고취시킨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목사들이 대부분 위구노들을 지도하는 목사들로 훈련받고 프랑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위구노들의 신학은 뭐 칼빈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총회석상에서 그러니까 제1차 파리에서 모인 총회에서 발표한 이 총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좀 길게 인용을 해놓았는데요. 사실 하늘의 빛과 진리의 광채를 찬란하게 비추어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워 소생케 한 것이 이 르페브레, 그 다음에 기욤 파렐, 그리고 올리베탄, 칼빈의 숙부관 올리베탄이 성경을 또 히브리어와 헬라로부터 불어로 번역한 것, 이런 그 일들이 사실은 프랑스 교회에 정말 횃불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귀족들, 농부들, 뭐 지식인들, 문맹인들, 남녀노소, 성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집에서 이 불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런 일들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신앙을 확 불을 붙인 게 뭐냐? 사실은 제가 이 위구노 신앙의 유산 따로 이 시편 찬송에 대해서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적지는 못했지만 지금 일부러 그냥 인용부 총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번역해서 써놨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클레멘트 마로가 파리 대학교 히브리어 교수인 바다블루스의 조언을 받아 그의 입을 성결케 하고 다윗의 시 50개를 은율에 맞춰 시편가를 만든다. 저는 여기 그의 입을 성결케 하고 다윗의 시 50개를 운율에 맞춰 시편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제단의 숯불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부정한 입술을 찢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모습을 보듯이 정말 자기 입술을 정결케 하고 다윗의 시편을 만든. 사실 이제 칼빈 선생님이 그 시편가를 제작하면서 이제 마로와 여기 구디멜 같은 이런 사람에게 작사 작곡을 의뢰를 하는 거죠. 뭐 가사는 시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시편을 만들게 해서 운율에 붙여서 노래를 부른 이 시편을 부른 것이 그야말로 개혁사상의 보급에 그야말로 불을 확 지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성경이 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시편, 그러니까 이미 불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이 시편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리는 일에 굉장한 기여를 한 부분을 사실은 이 제1회 총회록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를 좀 해드린 것입니다. 이게 개혁파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구노들을 필두로 해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대까지 내려오는 개혁파 교회의 전통이 뭐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개혁파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의문시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편 찬송이 개혁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이 다른 어떤 찬송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죠. 제가 1994년도에 최초로 한국 교회 앞에 시편 찬송을 소개한 장본인인데, 그리고 그 시편 찬송가 책을 최초로 만든 사람도 저고, 어쨌든 지금까지 시편을 한국 교회에 보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낯설고 좀 잘 불려지지 않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개혁파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때 시편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위구노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번져가게 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 시편 찬송의 위력이라고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칼빈이 사실은 이 시편 찬송 처음 제작 의뢰를 했을 때, 당시에 그 유행가들이 당시에도 존재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그런 음악이 있었지만, 지금 아까 마로가 입술을 정결케 하고 시편 운율 찬송을 만들었다고 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곡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시편에 맞는 곡조를 만든. 그래서 여러분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든지 스코치 시편가를 부르게 되면 상당히 그 가사와 곡조가 잘 어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주다 보니 시편 42편 부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불러보시면 그 곡조의 흐름 자체가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게 막 가슴에 확 와 닿는가. 거기 미살산에서 흐르는 강물 파도 소리 막 이런 게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살과 그 강물 파도 소리를 가서 들어보면 그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시편 23편 가서 그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이시고 양들을 인도하시고 하는 이런 것이 곡조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래서 그 품격이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당시 유고노들도 중산층의 사람들이 많이 정말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소시민들도 물론 있었지만 하층 계급보다는 중산층 이상 상류층의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품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찬송의 위력이 유문호들의 신앙을 확산시키는데 2위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1위는 그럼 뭐냐? 여기 마지막 뒤에다 제가 일부러 목사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까 그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도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말까지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목사들의 강력한 리더십, 복음 선포, 이게 유구노들의 신앙을 확산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둘째 동력은 사실 이 시편 찬송이라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존 칼빈과 위구노들의 접촉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칼빈이 사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유구노들의 지도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한 기업,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545년에 가면 프랑스의 모 지역에 지금 불어 발음이, 영어는 매어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이제 불어로 뭐라고 발음하냐 물어보니까 모로 발음을 하는데, 모로. 그래서 모 지역에 처음으로 칼빈주의 마을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 전역과 인근 지역에 무려 100만 명의 개신교들이 1545년에 존재했는데, 1561년경에 프랑스의 개신교 교회가 무려 2,500여 개나 세워졌고, 그 교회 목사들 대다수가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직접 사실은 프랑스로 들어가서
이들을 가르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와서 온 그 상당수 지도자들이 다시 고국 프랑스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칼빈과 위그노들을 떼려야 뗄 수 없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대부분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신교도들 이렇게 위그노들을 정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이 위그노들의 역사를 쭉 그냥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는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위그노들의 신학과 신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도 중요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근데 그럼 그거는 읽어보시라고 제가 넘겨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끝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들이 핍박받은 청교도들, 이 위그노들, 언약도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진리를 향한 열정,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을 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한,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탈북자들이 이때 생기더만요. 이때 탈북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프로카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카들이 조선 땅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프로카들이 있듯이, 이 위그노들이 탈북이 아니라 탈불이라고 해야 돼. 불란서를 탈출한 겁니까? 이 불란서를 탈출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프로카들이요, 1561년, 63년 요 기간에만 잡힌 프로카들이 15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북을 찾아서 지도하면 되지만 당시에 이렇게 여행이 쉽게 되어지지 않고 국경이 다 막혀 있고 외부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루트를 찾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근데 그렇게 탈북하면서 얻어진 것이 뭐냐면 이산가족, 완전히 이산가족이니까 남편은 불란서에 잡혀있고 부인은 저 스칸디나비아로 가고 딸은 잉글랜드로 가고 아들은 또 독일 지역으로 흩어지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게, 지금 편지라도 이렇게 기약이 있지만 정말 어디 가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기약할 수도 없는, 정말 그 이산 가족들이 이때 정말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끝까지 개신교, 특별히 이 개혁파의 신앙의 기치를 잃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신학과 신앙이 그렇게 그들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도들도 동일하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도 동일하게 이들도 핍박받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혹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역사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리고 말씀의 권위, 정말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것이 그들의 모습에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아까 로마서 2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그런 자들,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위그노들의 신학과 신앙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교사가 이구동성으로 걸어내고 있는 것과 같이 위그노들의 박해사도 증언하는 것 역시 같은 것인데, 대혼란 감옥에 갇힌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가 된, 심지어 죽음까지 마다하게 한 그 힘은
그들의 신앙이었다. 이것은 저는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칼빈이 어떤 면에서 영향을 입었는지 신학적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타오르는 갈망함이 있어. 이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또 다른 이렇게 논문이 길게 쓰여져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안 다루는데요.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 선포와 이 찬송 문제 그리고 이 기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임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책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현대식으로 성도로 하여금 따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적 헌신과 주님을 무엇보다도 기뻐했던 종교적 열정을 주시하지 않으면 위고노들을 이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행위의 모든 기초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칼빈주의 신학은 뭘 계승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2-1번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종교개혁 신학, 특히 존 칼빈의 신학과 뗄 수 없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자넷 그레이는 그녀의 책에서 직접적으로 위고너들과 칼빈주의와의 관계를 다루며 당시 프랑스의 개신교를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칼빈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자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비록 정착지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과 같이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사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신학적 변화가 어떠한 것인가? 1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실 이 위그노들의 고난이나 나중에 17세기에 와서 언약도들의 그 가혹한 핍박을 이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당연한 것으로 사실은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고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불어닥친 이것을 그야말로 그대로 그냥 수용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려고 했던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 제가 책에도 소개하지 않았지만 청교도들 가운데 존 플레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방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죠. 존 플레반의 하나님의 섭리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청교도에 대해서 몰라도 먼 책부터 읽을까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존 플레반의 섭리에 관한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고 진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접속들을 다 돌보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 2장 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런 질문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우리 자신을 탐사하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가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죄에 대한 발견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실은 강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데,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모세처럼 이집트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능욕받는 이 일들을 더 큰 재물로 간주했다. 그래서 기꺼이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근원들의 핍박의 현장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선악간에 자기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매우 깊은 경외심이 그들의 고난을 깊이 수용하고 견뎌낸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각 다른 지역의 타향이잖아요. 전혀 낯선 곳. 물론 뭐 이들은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뭐 유럽 전체가 어디를 가도 다 백인들 사회에서 우리 저 같은 이 유색 인종이 사실은 영국에 유학 처음 갔을 때 정말 낯선, 제가 80년대 초에 갔는데 이 주변에서 어쨌든 흑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 뭐 용산 기지나 저기 의정부나 뭐 이런 데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미군들을 보려고 가지 않는 이상 뭐 주변에서 흑인들을 본다든지 백인들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뭐 마침 뭐 백인이나 흑인이 어쩌다 한번 지나가면 그야말로 뭐 동물원에 원숭이 쳐다보면 줄줄 싸서 희한한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영국에 딱 가서 보니까 뭐 정말 그냥 온갖 인종 시장이더라고요. 모든 인종들은 다 있지, 한 번도 이렇게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거기 유학하면서 그런 정말 문화적 충격들을 받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이었어요. 영국에 계신 하나님도 한국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니야?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고 영국에 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동일한 교회니까 그 교회가 정말 교회가 낯선 저를 이방인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로 대해 주시고 하나, 이게 정말 그 이방 땅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구노들도 적어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영국으로 오든 뭐 스칸디나비아로 가든 독일로 가든 또 남아공까지 가고 뭐 북미로 가도 거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저도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비록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데 참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간 모습을 보듯이, 사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이 신학이 위구노들로 하여금 그 핍박 가운데서 견디면서 자신들이 간 그 지역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정에 대한 이해도 여기 뭐 예정론에 대한 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시민정부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거는 좀 조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 시민정부에 대한, 유구노들은 시민정부와 관련해 자신들의 폭넓은 지침을 기독교 강요에서 찾았습니다. 칼빈은 시민정부의 권세를 높이 여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부로 간주했어요. 그는 국민들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위정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시민정부의 지도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하심과 같이 그들의 직무를 다할 책임을 지닌 자들로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은 시민정부의 지도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위정자의 기능과 관련해서 여호와는 그것을 인준하든지 기뻐한다고 선언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셨습니다. 여기 잠언서 8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또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왕들이나 기타 통치자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은
인간의 사악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규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법정에서 공평히 시행되도록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바울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후견인의 역할을 해야 함을 권면하면서 후원과 선한 일, 구제와 공의를 일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은 통치자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가 무엇이냐? 시민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 행사를 인정하고 가장 영예로운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칙령에 순종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유익과 번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 성경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통치자를 거역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므로 통치자가 무장을 하지 않아서 그를 멸시해도 무사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에 대한 멸시로 받으셔서 강력하게 응징하시기 위하여 무장을 갖추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사사로운 시민들이 스스로 공적으로 지키는 자제까지도 이 복종에 포함시킨다. 즉 공적인 일에 고의로 개입하지 않고, 여기 공적으로 지키는 자제가 아니라 자세인데 미안합니다. 자제로 오타가 공적인 일에 고의로 개입하지 않고 통치자의 직무에 쓸데없이 간섭하지도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등이다. 공적인 규정이 어떤 점이 개정을 요한다고 할 때에도 소요를 일으키거나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을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 점에서 그들은 모두 손을 묶어둬야 한다. 그 문제를 통치자의 판단에 내어 맡겨서 그가 여기서 홀로 자유로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무슨 일이든 명령이 없이 감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가 명령을 줄 때에 비로소 사사로운 시민들이 공적인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여기서 혁명적인 결단을 할 권리를 가지지 않은 일반 시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지극히 무가치한 자들로서 자기들의 악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히 엄숙한 뜻으로 그들을 그 직위에 세우셨으므로 그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귀한 위험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혹 그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폭정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식으로 금방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오직 복종하고 묵묵히 견디라는 것 외에 다른 명령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교회와 국가 관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가져온 것이 함정은 앞에 제가 자네트 교수가 소개한 글 가운데서 칼빈의 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칼빈이 사실은 똑같이 이제 받는데요. 이 왕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질문을 사실은 제가 영어로 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네, 7번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원호들이 핍박당한 막 십자가 달려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영어로 써놓고 번역되는데 신하 등 왕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때 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칼빈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반역은 선택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혹은 이웃 왕들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지금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이렇게 폭력 행사를 지금 사실은 프랑스와 1세를 비롯해서 계속 루이 13세, 14세 이게 위고노들을 대량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 개개인 사사로운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사적인 입장에서 한 시민으로서는 그 왕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을 견제하도록 그 왕 밑에 있는 위정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위정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의를 해서 그게 왕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왕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모든 시민들은 다 일단 위에 주신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도 주 29번 밑에, 그러나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 즉 왕들의 사악한 횡포를 억제하도록 임명된 백성들의 관리들이 이 독재 권력을 멈춰줘야 한다고 다 동의할 때는 그것은 공식적인 의견이 되기 때문에 수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촛불 시위를 가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 아닌 것이냐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가담하는 건 옳지 않고, 국회나 뭐 어떤 다른 위정자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견제하도록 세운 이런 다른 이제 지도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요 위정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따라서 왕들의 명령한 방종을 대적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주들의 횡포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값으로 배신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호민관으로 지명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백성의 자유를 부정직하게 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정자들에게 간언을 해서 당신네들이 이 왕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사실은 이렇게 간청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말 뭐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든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 인권 운동을 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충돌도 이런 데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복종한다. 이것이 유근호들의 시민정부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근호들의 군주와 신하의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신학의 근거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또 베드로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타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왕을 뭐 암살한다든지 반역을 하고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할 때는 순종할 수 없는, 그래서 핍박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들은 걸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시민정부에 대한 입장을 유근호들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아지고, 17세기의 언약도들도 그 입장하에서 사실은 왕의 강력한 이 폭정을 항거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지켜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근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정말 힘을 쏟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대로 본능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언제나 묻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이 이해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지켜가는. 그러니까 청교도, 위근호, 언약도들이 공통점이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알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 그것이 때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타당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뭐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꿈도 안 꾸고 말씀을 내가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지, 내 가정을 지켜야지, 뭐 나 자신의 주의를 지켜야지. 근데 이게 위구노들 사이에서도 누가 그런 짓을 많이 했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구노들이 왜 이렇게 번성했다가 사실은 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하에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정권을 잡은 사람, 특별히 왕 같은 경우도 남트 칙령을 발의를 해줘서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구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안 되는 막 이 가톨릭의 그 엄청난 압박을 받으니까 결국 3년 만에 위구노 신앙을 포기하고 카톨릭으로 귀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위구노들이 유화 정책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왕을 비롯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러나 순수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족속의 유행과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시대에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너희가 살아왔던 이집트 땅에서 그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너희 눈으로 귀로 몸으로 익혔던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그게 관습은 다 버려라. 그거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속해줘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듣고 내 법령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 유군호들이나 언약도들 입장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유행과 풍속을 따르는 일들을 버리는 일들을 가감없이 뭐 했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신앙의 핵심이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 한국교회, 개혁파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개신교가 힘을 못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적당하게 잘 타협하는, 사실 위구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데서부터 벌어진 이런 게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벌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순결하고 절제하고 묵상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순정하고도 겸손하게 사용하고 궁핍받는 상태를 인내로 견디는 것, 이런 것이 신중함이고 의로움이랑 학사람을 합당도 가리게 되는 공평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좇지 아니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정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사실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유근호들이나 언약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지 않은가. 또 이 세상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참된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서로 뗄 수 없는 끈으로 함께 연결되면 그때 이제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근호들이 이런 그 신앙적인 기본 바탕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 간 것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역사에 정말 남는 유산들을 남긴 인물들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분들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이야기한 네 가지 영역에서 칼빈주의의 신학적 체계가 유근호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종교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종교적인 영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원칙들과 지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와 예배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횃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영향은 난트 칙령 폐기 전까지 프랑스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진리의 수용은 탁월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되면서 위근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 다른 책들이나 글들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위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제한되고 억압된 상황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게 된 것입니다. 유근호들은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의해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확고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는 수단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개혁파 교회의 신앙의 독특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출발을 1560년 존낙스에 의해서 출발할 때도 그 존낙스의 종교계의 기치가 한 마을에 한 학교,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학교를 세워서 신앙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옆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에 그 교장이 담임 목사가 교장을 하면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최초로 이 무상교육, 의무교육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육이고, 그 다음에 무상교육,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할 때 그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시켜줄 수 있었던 것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위근호들도 사실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이러면서도 그들이 세웠던 것이 학교였어요. 이게 기반 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믿음의 계승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개혁파 교회는 교육을 시키는, 아침에도 아까 신호덕 교수님한테 이야기 드렸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둠 속에 걷다가 갑자기 빛을 만난 거랑 똑같거든요. 영국에도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바로 이 개혁파 신앙을 이어받게 받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바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 1558년에 존낙스와 몇몇 사람이 제네바에서 번역을 완료하고 1560년에 사실은 출판을 했었는데, 그 제네바 바이블이 최초의 관주 성경이거든요.
지금 이 올리베탄이 번역한 불어 성경은 관주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네바 성경은 그야말로 관주 성경이 표초돼야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유사한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정말 이 교육을 시키는 일에 굉장한 강력한 도구로 이 교육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파 교회를 하면서 교육을 잘 안 시켜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교리 교육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교리 교육이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본인이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다라고 믿고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하면 교회가 성장하냐?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수적인 증가를 이야기하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전부 다 사고가 세속적인 사고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서도 생각은 늘 세속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유고노들이나 언약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으로 조금만라도 한 것을, 어쩌면 이들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 핍박, 고난, 환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별로 잘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은 젖을 좋아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특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제가 그냥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이 말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각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특성이라면 지각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고 옳고 그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머리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몸이 가요. 근데 거기 왜 그렇게 되냐면, 연단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연단을 받으면 머리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몸도 아닌 것으로 나가는 게 돼요. 근데 연단을 우리가 피한다. 왜? 연단 받는 게 힘드니까. 연단 받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 선수로 비유를 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훈련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요.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훈련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데, 맨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하고 필드에서 뛰는 선수하고 누가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부상당해서 벤치에 앉아있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부상을 안 당했는데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누가 더 몸값이 비싼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비싸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비싸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비싸잖아요. 왜 그러냐면, 필드에 내가 훈련을 똑같이 받았어도 필드에서 내가 받은 훈련대로 써먹어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수비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하는 것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이게 옳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단이거든요. 실제로 부딪혀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보면서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유고노들이나 이 언약노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까지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연단 필요 없어요. 연단을 안 받아요. 우리는 뭐 하냐면 과정을 뛰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배웠어, 제자 훈련 했어, 무슨 과정 배웠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거 배웠다고 수료증 주는 것으로 끝이지, 그것이 정말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위구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해석을 통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탁월한 그런 신앙인들이었던 것을 사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살게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여전히 생활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 지배적인 그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원리가 되지 못하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요즘에 애들도 안 낳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낳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해요.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늦게 장가서 늦게 시집하고 하는 거 세상적인 것이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래, 일찍 장가 가야 되겠다, 일찍 시집 간다, 애들 많이 낳는다, 거룩한 직업 거듭한 다 자기들 마음이지 일찍 시집 가든 어떻게 가든 세상이 다 그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과정들은 다 교회,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일찍 시집가서 장가가서 안 더 필요 없고, 교회 장사만 잘, 모든 과정이 다 교회 장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위구노들은 또 17세기 언약도들은 교회 장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이상세계의 이론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은 이상세계에서는 하는 일이지 우리 현실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거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명기 1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정말 이렇게 이야기, 성경에서 유일하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거기에 써져 있는데,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줬다. 우리를 얼가매려고 이 땅에서 구속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속박받고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청교도들이나 언약 위구노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굉장히 자유를 누리죠. 바울이 마치 이야기하듯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 당하지 않는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죽는 것 같아도 살고 말이죠. 또 낙심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 일어서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구노들 자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도의 훈련을 시켰고, 그 말씀이 위력이 있음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 역시 프랑스 사회와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교회의 정책은 기독교 교리와 마찬가지로 위구노들이 프랑스 사회와 정부에 강한 인상을 심었어요. 칼빈이 구상한 교회 구조는 단단히 엮여져 있는 치리체계였습니다. 교회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당회와 지역회의, 권역별 대회와 국가적 총회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모임은 그 구성원들과 직분자들을 통솔할 권한이 주어졌고, 시작은 가까운 마을에서 점차 지역과 권역별 및 국가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총회가 파리에서 비밀리에 1559년에 모였는데, 칼빈의 개인적인 특사로 니콜라스 데 갈라가 거기에 참여했고, 그리고 신앙고백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개신교주의의 조직과 구조의 윤곽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위구노 운동에 대한 전문가인 미국의 로버트 킹돈이 그 구조가 프랑스에서 1560년대 종교적 혁명을 단행하는 데 주도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직 체계가 군사들과 관료들을 움직이게 한 소통의 네트워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교회 조직의 목적은 종교적인 기구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쟁하는 군사 지도자들은 군사력을 모으는데 교회 조직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은 종교적인 영역 자체가 이렇게 단순히 사람들의 신앙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회 이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고노들이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거기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 직업의 규천이 이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무슨 직업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유고노들이 초창기에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예를 들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발달된 것도 유고노들에 있었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렇게 된 기본적인 이 부분들도 위고노들에 의해서 출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칼빈주의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위고노들의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치고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 위고노들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또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실은 이 위고노들의 어떤 이 역할, 이런 것이 이게 줄어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위고노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개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병합해서 흡수되어짐으로 결과적으로는 위고노들이 가졌던 처음에 고유한 그런 신앙적인 유산들은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봐요.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지나가시고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여기 본문에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일부러 사실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위고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활력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교회 지도자. 사실 지금도 교회 지도자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봐져요. 근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들의 스스로의 문제 때문인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지금 흐름 자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냥 무시당하는, 그래서 아까 그 시민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지기 때문에 목사 스스로,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기네들 교회 목사를 스스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공연하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목사 쫓아낼 수 있고 목사 모셔올 수 있고,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가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 있는데, 개혁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지금까지도 보면 정말 그 교회의 이 지도자, 목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목사 개개인의 인격적인 부분이 옳지 못해서 비난받는 그런 경우를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일꾼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제가 거기 있는 것 그냥 번역을 좀 해놓은 것인데요. 그냥 소개를 해보려고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회 사역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성결한 직임의 부름을 받은 자들, 사도의 캐논을 지켜야 한다. 교리적 입장이 분명하고 그 교리를 잘 가르칠 수 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근면성실한 자여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도리적인 확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 확신과 어떤 그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슬픈 현상이, 우리 종신에서 입학 시즌에 학생들 새로 신입 오는 그 시험 보는 학생들 이렇게 면접을 할 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신학교를 들어옵니다. 야,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친구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꽤 돼요. 내가 이렇게 제일 충격받은 것은, 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볼래? 몰라요, 그것도. 그렇게 신학교 들어온다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총신을 참 비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기 그지 없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기본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거. 그리고 성경을 어쨌든 최소한 대여섯 번은 읽고 그 신학교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고 들어오는 사람, 그 신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통한 것이, 지금 요즘의 이 세대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 1학년 들어가면 뭐해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밑에 아이들 영혼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웃기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설교도 더 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뭐 성경을 알아야. 근데 정말 목사는 성경 논리적인 입장,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윤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신참자들은 나중에 교회에서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사제들과 수도를 오랜 시간을 두고 진지한 검증을 함이 없이 성직에 들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이제 사제들과 수도는 로마 카톨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그 전통과 가르침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 개신교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다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학적 회심이 분명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신학적 회심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실은 신학적 회심이 있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에서, 공로주의 사상에서 정말 칼빈주의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심으로 바뀌어지는 이 신학적 회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뒤섞여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다, 어떤 때는 공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다, 어떤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만 강조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뒤섞여져서 나오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2년 공백을 줘야 된다. 회심유에 가족 식구들로부터 선한 증거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된다. 지역교회와 국가적인 총회 추천 없이 알지 못한 상태로 안수받을 수 없다. 하여간 이게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은 때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주교나 신부가 복음사역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그가 먼저 참교회 회원이 되기까지는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모든 성직록을 포기해야 되고, 로마의 대주교에 의존되어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버려야 하며, 전에 부지런히 공격했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한다. 그가 장로에 의해서 조언을 받은 대로 해야 하며, 회개와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증거들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다음 네 번째, 복음사역자는 어려운 시대에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절실한 경우 아닌 것은 적어도 세 사람의 목사들과 그 지역 노회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 한 성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역 대회나 혹은 적어도 7명의 목사들로 구성된 콜로키, 오늘날 당회와 같은 데 의해서 추천되어야만 한다. 콜로키 구성원은 지역 이웃 목사들의 동의를 의뢰하며, 목사들은 대학교만이 아니라 특별한 교회들로부터, 그리고 본인이 속한 그 교회 콜로키로부터 선하고 유용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어본 이 내용만 봐도 목사들은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없는 것들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총회 석상에서 목사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반드시 성도들 회중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지명을 해듯이 주교가 뭐 그 지역 교부 담당 목회자들 이렇게 지명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회중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성은 설교할 수 없다. 이걸 아주 못 박았어요. 왜 이 당시 여성들이 설교하는 것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설교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은 1시간 정도여야 한다. 이게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이 감옥에 갇힌 자들, 가난한 가족들을 위한 부재 헌금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경만이 신앙과 인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선지자들과 또 여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하여간 계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해놓은 거 보면 여전히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외에 지금 내가 직통 계시를 뭐 받았다든지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정말 다시금 활력 있게 솟아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목사 훈련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를 내린 것. 이 부분은 사실 따로 나중에 지금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의 목사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맺겠는데요. 위운호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부여잡은 자들이다. 특별히 그들의 하나님의 섭리 사상, 그다음에 시민정부와 관련된 그들의 입장, 그리고 뭐 예정론에 대한 뭐 그냥 건너뛰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이 성도들의 삶, 소명의식, 제가 직업관에서 사실 소명의식 강조 이 부분을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해드렸는데 그 소명의식 이런 부분이 유근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그들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원리 자체를 그냥 이상세계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실질적인 삶의 패턴으로 간주하고 구현시키려고 몸부림쳐서 말씀을 지키는데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얻어맞고, 얻어맞는 것 보면 동사에서 죽는 사람이, 왜냐면 겨울에 옷을 다 벗겨놓고 그냥 천장에다 매달아, 유근호들 매달아 놓고 얼어 죽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또 굶어 죽도록 먹을 것도 전혀 안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회유가 있었거든. 포기하라, 가톨릭으로 전환하면 나 살려준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은 대로 행동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지도했던 목사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시편 찬송의 위력이 있었던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두서없이 그냥 쓴 것은 많은데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